짧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가 잘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마음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버려진 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솔로몬 행각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4장 1절은 그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 복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사도들. 베드로 외에 요한도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가르침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 성경에 제사장들이 등장할 때는 앞에 대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잘 보시고요. 아직은 대자가 안 붙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사도들을 중단시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가운데서 뽑혀진 사람들이죠.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로 보시면 됩니다.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선발돼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합세해서 사도들에게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따르면 특징이 하나 있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고 누가 부활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세 부류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중단시키면서 등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산다라는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인데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겠죠. 부활을 일체 안 믿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만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도 싫어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수 안의 부활을 싫어하는 이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싫어했다라는 표현을요,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they were greatly disturbed. 마음이 아주 몹시 불편할 정도로 이 가르침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권세가 이들에게 있었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솔로몬 행각을 포함한 어떤 공간에서든 집회를 할 때 이 사람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지금 가르침을 베풀고 있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이 두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근데 이 두 사도를 붙잡았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날이 이미 저물었다. 저녁 때예요. 그러면 이 두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할 수 있는 공회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성립이 안 돼요.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두었습니다. 가두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 날 이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두 사도들은 가두어졌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 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4장 4절의 말씀은 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자들이 지금 막 왕성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자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고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그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세 그룹을 언급하고 있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이 세 그룹은 사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일종의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국회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 사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 중에 특별히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 자, 아까는 제사장들이었죠? 지금 등장하는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하이 프리스트. 프리스트 중에 최고 높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은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자, 안나스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가야바가 등장을 하고 또 요한이 등장하고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을 밝히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외에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지금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의 문중, 패밀리, 대제사장들의 식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 모여든 이 사람들만 우리들이 볼 때 상당한 권력자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들 정도의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모였습니다. 사실 겁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첫 번째 질문이 7절에 너희가 지금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우리는 권세가 있다. 사내들인의 멤버이고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상당한 권세를 가졌고 사실은 너희들이 집회하는 것조차도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들이 그 퍼미션을 내주지 않는 한은 너희들이 모임도 가질 수가 없는 건데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성전 내에서 가르치는 행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졌던 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 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답해라 라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은연히 자신들이 권세가 있고 누구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허락을 얻어야만 된다라는 자신들을 좀 부각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요, 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들이 던진 질문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할 최상의 기회가 되어진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사도행전은 아시는 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성령이 충만한 것을 빼놓고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요 문구를 누가가 추가를 했어요. Peter was fill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름만 들어도 이 엄청난 사람들, 상당한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6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아주 짧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6번째 설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히 지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이죠. 증인.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증인인데요.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굳이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일이라고 당신들이 질문한 이 일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의도한다라고 하면 제 대답은 이 대답이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착한 일, 상당히 그 언변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이라고 베드로가 굳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 자, 여러분들 착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그죠? 뭐 신문을 받고 벌을 받아서는 안 되죠. 착한 일을 했는데 뭐 상을 주고 뭔가 보상을 줘야지. 뭐 신문하고 벌을 줘서는 안 되죠. 옥에 갇혀서는 안 되죠. 착한 일을 행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신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한 방 먹이는 거죠. 병자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해서 만일 당신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나한테 질문한다라고 하면 요게 내 대답이라는 거죠. 착한 일.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줬다라고 하면 진짜 착한 일이죠. 자, 내 대답은 이거다. 10절입니다. 내 대답이 이건데 잘 들어라. 너희와 사내들인 구성원이라고 지금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나를 신문하는 당신들 잘 들어라. 그리고 그 사내들인 구성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이게 내 대답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지난주에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라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이미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의 메시지가 신문하는 사내들인 구성원들에게도 똑같은 대답이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너희가 살인자다. 그런데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지금 베드로만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진뱅이도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너희가 유죄다. 너희가 유죄다. You are guilty. 담대하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상태에서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상당한 담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되어져서 조금도 사내들인 공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의 담대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 돌을 취하셔서 새로운 집을 지어 가실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다. 우리 김들 집사님 아키텍처가 전공인데 나중에 한번 뭐 지금 현대식의 집은 아니겠죠, 그죠? 옛날 방식이 되겠죠? 이 머릿돌, 주춧돌로 집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언제 한번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릿돌 가장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기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집을 구성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돌의 진정한 그 가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서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내들이는 공의회 회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건축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돌은 모퉁이 돌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5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마차 위에서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근데 이 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누군지 몰랐죠, 그죠?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지만 묵묵히 끌려가는 이 양은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양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이 미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못생겼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외모상으로 어트랙션이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머릿돌로 쓸 만큼 그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이 없었던 돌이기에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쓴 서신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또다시 이 머릿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7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기서는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너스톤이 아니고 리빙스톤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6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내가 두겠다. 리빙스톤에서 코너스톤으로 다시 표현을 바꿉니다.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둘 텐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둘 텐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려졌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아주 보배로운 가치 있는 산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돌을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리빙 스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 리빙 스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리빙 스톤을, 코너스톤을 진짜 코너스톤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코너스톤을 머릿돌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코너스톤이 되느냐 아니면 스텀블링 블럭이 되느냐, 넘어지는 돌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의 권세를 너희들이 가졌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를 당신들은 버렸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당신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하고 믿고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 모퉁이 머릿돌을 얼마나 귀한 돌인지를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몰라서 죽였지만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머릿돌, 모퉁이 돌 생각을 하면서 뭐 어떤 찬양들이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최덕신 씨가 부르는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좀 가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는 것에 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 이름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 이름을 붙잡았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구나, 귀한 돌이구나, 그 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퉁이 돌인 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영어 찬양에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Above All이라는 찬양인데요. Above all,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이름, 예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Above all power,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신 분. 지금 자기가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신문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도 더 뛰어난 권세가 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Above all king.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임금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왕의 왕 되신 예수님, King of King. Above all nature, above all created things.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들, 피조물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죠. Above all wisdom, way of man. 인간들의 지혜가 아무리 놀랍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방도, 사람들의 길이 아무리 놀랍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Above all kingdom, above all throne, wonders, wealth, treasure. 어떤 나라든 어떤 보좌든 어떤 기적이든 누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 무기 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가장 뛰어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12절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구원을 제공할 수 없고 이 모퉁이 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인생도 너희들 의지하지 말라. 다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4장 당장은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하지만 나중에 그 6장 7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지금 사도들을 방해하고 신문하고 있는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가 이 베드로가 전했던 도에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정말 모퉁이 돌이고 이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제사장들이 나중에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이죠. 저희들에게 맡기신 분부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족속. 나라들이 아닙니다. 족속. 그러면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된다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족속들이 얼마나 있는가? 6,900개가 있어요. 6,900개의 족속들. 그 6,900개의 족속들 중에 2,821개가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이지만 다 족속이 달라요. 바자우도 있고 약간도 있고 사말도 있고 자마자푼도 있고 약간도 있고 무슬림들이 종족들이 다양한데요. 몇 개나 있는가 하면 2,821개 6,900개 중에 그 다음에 힌두교도들이 몇 개의 족속들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것을 모르는가 하면은 2,336개의 종족. 불교도들이 446개의 족속들이, 불교 족속들이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정팔도가 진리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슬람 2,821, 힌두 2,336, 불교 446, 다 합쳐서 6,900개의 족속들이 아직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직도 볼품없는 돌이니까 그냥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구나. 하나님이 택한 돌이구나. 산돌이구나. 이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구나.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10차례 정도는 이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Crucify,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emble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귀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길바닥에 던졌어요. 길바닥에 던져진 장미, 사람들이 그저 발로 뭉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뭉개지면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힌 예수님,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지만 그런 중에도 He thought of me, 우리들을 생각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사내들인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이들과 3년 동안 함께 사셨고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로부터는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하늘로 가신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분부 따라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모퉁이 돌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